올해는 참 여러 가지로 평범하게 우리가 여겼던 것들이 새삼 감사한 일로 다시 확인이 되어지죠. 해마다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이지만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그래도 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심심치 않게 중고등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믿는 부모이시든 그렇지 않든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 출석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과연 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심 마음에 염려함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중고등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이 저녁에 헌신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려주니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46절을 보면 요셉의 나이가 30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42절을 보면 왕이 바로가 인장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이것이 이제 바로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이 반지를 끼워주면 그것이 표식이 되어져서 이 사람에게 바로가 모든 권세를 주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42절에 계속 보시면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 바로 정도의 위치가 되면 타고 다닐 수레가 하나는 아니겠죠. 그래서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또 여분으로 있는 그 버금 수레, 그것을 요셉을 타게 해서 애굽 전역을 다니게 하면서 그 앞에서 앞서가는 자가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는, 그래서 44절을 보니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요셉의 허락이 없이 수족을 돌릴 자가 없을 것이다. 움직이는 것, 손, 발을 움직이는 것까지도 오직 요셉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권세이지 않습니까? 사실 바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40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말하자면 완전히 말 그대로 전권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요셉이 바로가 된 것이나 진배가 없죠. 참 대단하지 않아요? 30살에. 오늘날의 시각이나 고대의 시각 어느 상황에서 보더라도 나이 겨우 30에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손에 잡게 된다는 것, 참 흔하지 않은 대단한 일입니다. 왕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나서 왕위를 계승한다 하더라도 사실 모든 왕이 이 바로와 지금 요셉에게 부여되어지는 이 정도의 권세, 다시 말씀드리지만 44절 보면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조차 없다. 손, 발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요셉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하다. 이 정도의 권세를 누린 사람은 정말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봐야 될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꽃길만 걸어온 건 아니죠.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금수저로서만 살아온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번 정도 요셉은 아주 치명적인 배신을 당했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37장으로 좀 거슬러 가봅시다.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17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뭐 서양 나이, 우리 한국 나이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맞아요? 딱 여러분의 나이 때예요. 그런데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형님들이 뭐 우리는 이유를 다 알고 있죠. 요셉이 너무나 고지고대로 되바라지게 그저 입을 조금 더 무겁게 했으면 좋았을 걸, 형들의 허물을 감춰주지 않고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너무나 말을 해대고, 또 형님들과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언젠간 나에게 절하게 될 겁니다 꿈의 얘기를 하니 1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의도가 뭐였다고요? 죽이려고 했다. 죽이기를 꾀하니. 20절에서 또다시 한번 반복되죠. 자,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나 22절을 보면 르우벤, 첫 번째 형님인 르우벤이 굳이 우리 손에 피까지 묻힐 필요야 있겠냐. 이 구덩이에다가 던져 놓으면 그러면 알아서 죽든지 아니면 맹수가 와서 죽이든지 뭐 그런 어떤 형태로든 결국은 죽게 될 거다.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자,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자, 여러분 그 전에 23절을 보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겼어요. 뭐 채색 옷이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갑옷처럼 견고하게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구덩이 같은데 던져지면, 지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잘못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줄에 매달아서 이 구덩이 깊숙한 곳으로 잘 내려가도록 해준 게 아닙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여러 형들이 붙잡아서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듯이 그 구덩이 아래로 던져 넣어서 머리 부분이 먼저 떨어졌을 수 있다. 구덩이 깊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한글말로 지금 한결같이 구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24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원래 뭐였다는 거죠? 우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물. 아마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옛날에 우물물 다 사용해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대충 몇 메타쯤 되던가요? 우리 한국형 우물. 누가 한번 답을 해보시죠. 대충 몇 메타쯤 됐나요? 모르긴 몰라도 한 5m에서 깊이에 따라 한 10m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돼야 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물은 그런 형의 우물은 아닙니다. 거의 뭐 파서 얻는 우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그 지형지물 자체가 물이 고여들도록 되어져 있어서 그 밑에 물이 고여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개념입니다. 그걸 다 퍼내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24절 하반절에 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게 나지막한 그런 구덩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현장이 지금 보존돼 있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게 아니니 도대체 얼마나 깊었는지 알 길은 없고, 그것이 우리 한국형 우물은 우리가 딱 판 거기 때문에 이 둘레가 일정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우물이라 하는 것들은 아마 그 물이 있는 위치까지 지표면에서부터 아마 일정한 굵기와 일정한 넓이도 아니었을 것이고 다소 벽면들이 울퉁불퉁한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거기에 지금 애초의 의도가 겨우 루벤이 말려서 그렇지 형들의 의도는 거기에 던지기 전에 아예 죽이자는 거였죠. 20절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죽여서 마치 무덤에 장례 치르듯이 구덩이에 던져 넣자 하는 거예요. 애초에 18절에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 상냥하게 친절하게
너 여기 좀 들어가 있어라. 조금 애 좀 먹어봐라. 고생해라. 이게 아닌 거죠. 루벤이 겨우겨우 말리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래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형님이 그렇게 말리니 내가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집어만 넣을게 하면서 아마도 아주 과격하게 팽개치듯 밀어 넣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머리가 땅바닥에 먼저 떨어지면서 그 충격에 요셉은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벽면에 머리나 다른 부위가 부딪혔을 가능성이 많다. 아마 죽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부상 내지는 거의 중상에 가까운 그 정도의 몸에 상처는 났을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의 귀를 틀어막거나 요셉이 오기 전에 모든 논의가 끝난 게 아니죠. 죽입시다. 루벤이 안 된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말아. 뭐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걸 지금 누가 다 듣고 있어요? 요셉이 그대로 다 들었어요. 비록 자기가 형들에게 조금 못됐게 너무 대바라지게 군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혹여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오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혹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괴로움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보진 않았죠. 그래도 어쨌든 나래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라고 불려지는 10명의 형제들이 죽이자, 던져 넣어, 그러다 보면 그냥 죽어, 그냥 팽개쳐버리고 말아, 이러면서 나를 죽이려는 듯이 5m, 10m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깊숙한 구덩이로 나를 집어 던져버렸다. 구당탕탕 하면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충격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태권도장을 아버지가 보내줘서 다녔는데요, 오늘같이 비가 좀 오는 날 정전이 됐어요. 초등학생들 안 그래도 태권도 남자애들 배우니 얼마나 장난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둠에 이제 불이 다 꺼져 버렸으니까 누가 맞든지 말든지 아마 이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주먹을 내밀었는지 발을 내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 충격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불이 꺼지면 그때 그 느낌이 가끔 생각나곤 해요. 그 충격이 아마 몇 배는 더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그저 얼굴을 보고 빛이 있는 가운데서 때릴 때는 권투 선수들이 서로 혹은 K2 격투기 선수들이 해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뭐 살해 충동을 가지고 정말 죽이고자 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손이 본능적으로 강도가 조절이 돼요. 그저 어느 정도 타격을 줘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는 상태면 그게 조절이 안 되죠. 본의 아니게 온 힘이 다 실려서 제가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뭐 형들의 손에서 구덩이로 집어 던져져서 손을 떠난 후에는 그 누구도 강약을 조절할 수 없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패대기가 쳐진 거죠. 형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고 살아나 있는 것 자체가 아마 기적이었을 거예요. 17살의 경험. 그럼 이게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일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이 못된 놈들아, 지금 도대체 이 막내에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해서 요셉을 구해줬어도 아마 평생 두고두고 그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 형들이 나를 죽이고자 했었다는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더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17살에 그리고 30 몇 년이죠? 13년 동안 이런 마음의 상처와 내 형제들이, 비록 어머니는 다를지라도 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내 형제들이 그 누구도, 뭐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다른 꿍꿍이가 있긴 있었고 루벤도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자고는 했지만
그 꿍꿍이야 뭐 50보 100보 아니에요. 결국은 뭐 구덩이에 던져 넣든지 죽여서 던져 넣든지 아니면 팔아먹든지 도무지 호의적인 그런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10명의 형제를 향한 기억. 요셉이 그저 정신 차리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9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39장에 이제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 가정 총무가 되었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런데 거기에 요셉은 분명히 거절했었습니다. 39장의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뭐라 얘기하죠? 심히 노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했나요? 안 했죠. 이것은 보디발의 두 번째 배신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여기서 항변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이 나를 유혹했고 몇 번이나 나를 괴롭혔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옷을 번져두고 피했을 뿐, 나는 부끄러운 짓을 단 한순간도 마음먹은 적도 없고 행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이 자기의 주장과 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절에서 23절까지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 상황을 나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 속에서 요셉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래요. 억울함.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감정들, 슬픔의 감정, 괴로움의 감정,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따라 조금 성향은 다르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제일 사람들이 못 견뎌 한대요. 더더군다나 이미 우리가 37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형들에게 겪었던 그 억울한 일,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우리 속담에도 있죠. 자라 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랍니까? 순서가 맞나요? 제가 요새 이 속담 순서가 이런 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소뚜껑 보고 놀라서 자라 보고 놀라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런 속담처럼 형들에게 그런 일을 겪었으니 그 감정이 지금 증폭되어져서 여기서 요셉의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얘기하지 않는가? 40장 4절이 신학자들이 일종의 힌트가 되어집니다. 40장 4절을 보면 친위대장, 누구죠? 바로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자신의 그 감옥, 왕실 감옥이자 자기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요셉을 거기에다가 가두어 놨는데, 거기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히자 그들을 수종 들라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명령했다. 자, 여러분이라면 한때 내가 기특하게 여겨서 가정 총무까지 삼았는데 내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파렴치한 놈, 능력은 그래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보니 능력은 좋더라. 근데 파렴치한 놈, 아주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여겼다면 그에게 또다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수종들라는 임무를 맡길까요? 결국 우리는 40장에서 알고 있는 바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원상 복귀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친위대장과 버금가는 왕실의 고위 관료 중에 하나입니다. 보디발은 지금 그 계산이 있죠.
왕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이 둘이 반드시 감옥에서 영원토록 못 나간다, 죽을 것이다 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언제 이 두 명의 관원이 풀려날 수도 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사람들을 돌보라는 일을 맡겨야 될까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은 출중하다, 믿을 만하다, 시킨 일은 하여튼 살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니까 맡긴 일은 아예 보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이 요셉에게 맡기면 그가 맡긴 일을 뭐든지 잘하니까 39장 23절에 있네요. 자, 간수장의 증언입니다. 간수장이 뭐라 그래요?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임인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한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면 이해 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해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참 환장하죠. 나중에 지나니까 전혀 제가 부탁하고 제가 지시하고 제가 의뢰하지 않은 일을 해내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때 이렇게 하려며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는 했으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다 통틀어서 손이 많이 간다 그러죠. 이해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명복창이라 그러죠. 양파를 한 망을 까세요 이러면 예, 양파 한 망을 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런데 지금 39장 23절에 간수장은 어땠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요셉한테는 한마디 탁 던져놓으면 그는 알아서 시키지 않은 것까지 더 완벽하게 그렇게 해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럴지라도 내 아내를 범하고자 했던 파렴치한 놈이라면 그에게 앞으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을 돌보고 섬기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겠습니까? 저라면 안 맡깁니다. 일을 차라리 좀 덜 못하고 조금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신의가 있는 사람, 파렴치하지 않은 사람, 윤리와 도덕적 의식이 있는 사람, 자기의 수치심과 명예심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일 그까지 제주야 한 명이 못할 일이면 두 명이 하면 되는 거고, 두 명이 못할 일이면 10명이 하면 되는 것이고, 1시간 안에 못할 일이면 2시간에 하면 되는 것이고, 한 번 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사악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죄악의 덩어리를 키우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왜 40장 4절에 친위대장은 이 중차대한 일을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소수의 신학자가 이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의 결백함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원래 그런 문란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보디발은 모두의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문란한 여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그냥 이혼하고 갈아치우고 새 장가 들면 그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애굽의 왕실 그리고 친위대장의 부인, 고대 이 사회들은 대부분 혈족간에 그리고 정략적 결혼이죠. 그 아내는 함부로 내칠 수도 함부로 이혼할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자신에게 뭔가 돈이든 권력이든 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결백하고 내 아내가 원래 그런 여인이다 온 천하에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요셉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침묵했을 것이다. 그냥 주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자. 왜냐하면 아마도 이미 본인이 겪었던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됐을 수 있죠. 형들에게까지 죽임을 당하도록
버림받았던 내가, 형들도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칼을 꽂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보디발 칭리대장이나 이 여주인이나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새삼스러운 일이랴. 아마도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견해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이 절대로 쉽지 않았겠구나. 마음 중심을 잡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내 인생 도대체 내가 뭐가 될 수 있겠어. 그냥 막 살지 뭐. 내 인생 이미 끝장났어. 종쳤어.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누가 알아줘. 뭐가 될 건데 내가. 이러면서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끝내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갔다. 40장에서 지금 이미 충분히 설명드린 대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줬죠.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크나큰 은혜를 입혀줬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요셉에게 그 어떤 보답도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에게 반드시 밥 한 번 살게 혹은 내가 선물 한 번 할게 2년 동안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말도 없어요. 요즘 내가 좀 바빠가지고 한 2달 뒤에 봅시다. 내년에 봅시다. 내가 그거 말한 거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2년 뒤에 봅시다. 이런 말도 한마디 없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분명히 밥을 산다던데 선물을 주겠다던데 2년 동안 아무 말도 없어요. 믿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가 말한 대로 나에게 밥 사겠지, 나에게 선물 주겠지, 그렇게 기대감을 갖습니까? 2년이면 군대 간 친구 안 기다리고 고무신도 거꾸로 신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요즘 고무신 거꾸로 신지는 않죠. 군인들이 워카를 거꾸로 신는데죠. 2년은 그 누구도 기다리지도 못할 그런 시간이에요. 배신이죠, 배신. 요셉은 이렇게 3번이나 크나큰 배신을 당했어요. 17살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월이에요. 지금 아직 17살이 조금 덜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7, 18, 19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요셉과 같은 일을 이렇게 연거푸 3번 겪었다면 나는 내 인생을 향한 목표를 여전히 세울 수 있을까? 노예가 잘해봐야 뭐해요? 한순간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걸요. 꿈 해석 아무리 잘해줘 봐야 뭐해요? 2년이 지나도 밥 한 그릇 보답이 없는 걸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3번이나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마음 중심을 잡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살면 내가 인내하고 살면 그래도 내 앞길이 열릴 거야 라는 생각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지금 한번 돌아와 보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줬을 때에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죠. 바로가 요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를 총리로 임명하려면 신하들도 좀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가 이 넓은 광대한 제국을 혼자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왕실에도 총리급쯤 되는 그런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바벨론,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거의 왕성하던 시절에 영토의 넓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페르시아의 경우를 다니엘서를 보면 전국을 다스리는 방백이 무려 120명이나 있었다 하잖아요. 그 120명의 방백들이 말하자면 총독이죠. 지역 총독들이 그 맡은 지역을 제대로 잘 다스리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총리가 위에 3명이나 있었다 하잖아요. 바로 왕실은 오죽했겠냐고요.
그들이 30살보다 젊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바로 왕실에 있는 모든 신하들 거의 대부분, 아마도 전부 다가 요셉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왕실에 와서 신하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몇 대째 가문과 혈통과 혈족으로 연결되어져서 대대손손 바로의 왕실을 호위하면서 함께 애굽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신하들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애굽인도 아니요, 히브리인으로서 노예가 되었다가 그 여주인을 간통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쓴 채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아이. 30살이면 아이죠. 그 아이를 총리를 시키려면 바로도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을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 신하들이 그렇게 복종하고 잘 따릅니까? 뭔가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 좀 바로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 뭔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38절 39절 바로가 요셉을 평가하고 있는 얘기를 보십시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17살부터 30살까지 요셉이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가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다 일일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그 주요 고비고비 37장, 39장,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37, 38장은 안 좋은 얘기니까 그건 읽지 마세요. 건너뛰고 37장, 39장, 40장, 41장까지 딱 4장밖에 안 돼요. 4장이면 맘먹으면 15분, 30분이면 읽어낼 거예요.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길 바라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앞뒤에 뭔 얘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 이 함께 하심이 요셉의 어떤 그 자질인가? 요셉의 어떤 그 됨됨이의 하나님의 보상인가? 상급인가? 아니죠.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이 되어짐으로 그가 그 어떤 시련에서도 견뎌낼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2개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명철하고, 그 다음에요,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제가 바로 옆에 원래부터 있는 신하, 좀 오랜 세월 바로를 섬겼다면, 물론 그럴지라도 바로에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한 방에 죽죠. 아유, 바로시여, 지금 얼마나 대화를 해봤다고 명철하고 지혜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겨우 꿈 한 번 해석했을 뿐인데요. 근데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요셉이 지금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 스토리를 정리하죠. 그런데 이처럼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호소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의 문체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들었어요. 조금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당신들 지금 전에 무슨 얘기 했어? 그런데 어떤 이는 방금 전에 우리가 듣고 나눴던 얘기를 그 새로운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답답하죠. 새로운 사람이야 지금 뭔 일이 있었는지를 그냥 듣는 거니까 그랬는가 보다 한데 그 현장을 보고 함께 들었던 목격했던 우리들은 속이 답답하죠.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못할 수가 있나? 이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모르시면 본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겪은 일은 나만 모르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어떤 이들은 보면 그래 저렇게 말해야지, 이런 이들이 있잖아요. 이거 국어, 영어, 수학 100점 맞으면 이게 됩니까? 아니요. 성경의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명철과 지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지자 그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요. 형들이 자기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술 맡은 관원이 자기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지만, 요셉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봐야 되겠다. 형들이 요셉이 오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의 첫 마디가 뭐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의 말이죠. 저 꿈꾸는 놈아네 오냐, 네 꿈이 어떻게 되나 오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죽였지 않았겠어요? 죽이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의 그에게는 형들이 내뱉었던 그 말, 내가 꿈을 꿔서가 아니라 아마도 자다가 몇 번이나 악몽으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얘기했던 형들의 그 얘기를 악몽으로 꾸며 잠을 깬 적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은 왜 내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던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요셉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학교 자주 안 가니까 좋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도 엉망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엉망이 되고, 안 그래도 성적도 잘 안 나오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답답한데, 이 인간 사회의 잘은 모르지만 이러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망하는 거 아닌가, 나도 망하는 거 아닌가, 취직은 되기는 되나 선배들도 취직되기 어렵다던데, 바늘구멍이 아니라 이제 구멍이 아예 막힌 거죠. 취직하기가 바늘구멍이라던 데가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구멍이 없다, 구멍이 막혔다, 그럴지 몰라요. 도무지 미래가 안 보이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시금 온갖 핍박과 환난의 계절이 올 것인가,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왔던 13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극대하게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도 그분이 지혜와 명철을 비롯한 각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부족하다 여기거든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실 그분에게 구하라. 그가 반드시 주시리라. 나에게는 하나님 왜 이에게는 저렇듯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서 왜 나에겐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 구하라. 저에게는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여러 각양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없습니까? 부족하다 여겨지면 구하라. 그가 후히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후히 주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에게 13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말이 30살만 되면 된다더라. 아니에요. 언젠가 중고등부에 가서 제가 뭐 요셉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또 뭐 여러분 얘기하면서 30살 되거든 결혼해라. 그때까지는 제발 좀 이성교제에 한눈 팔지 말고 네 꿈이나 너나 잘 개발해라 이랬더니 목사님이 30살에 결혼하라 그랬어. 그래 놓고선 사귀기는 뒷담 많이 사귀더만요. 30살이 돼야만 때가 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13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세월이 얼마가 될지 모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그 어떤 일을 겪어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 중간에 보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2번, 3번 성경이 진술해요. 보았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한순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17살짜리 청소년, 너 우리 집에 가정총무 할 만하겠다. 간지 하루 만에 임명된 게 아니에요. 겨우 하루 이틀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임명된 게 아니에요. 누가 17살짜리에게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안의 그 어마어마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의 친위대장이면 유사시에 바로가 후계자가 없이 죽으면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그의 집안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누가 17살짜리 풋내기 어디에서 왔는지도 출처도 알지 못할 노예에게 가정 총무를 맡깁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보았더라. 계속해서 그 말이 반복돼요.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고, 아까 간수장이 뭐라 했다고요? 요셉에게 한 번 맡긴 일은 더 이상 점검하고 돌아보고 체크해볼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더라. 저 녀석에게 맡겨놓으면 반드시 해낸다. 내가 지시한 대로 해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낸다. 한 번 얘기하면 됐지, 더 이상 얘기하고 검토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꽃길만 걷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묵묵히 이 고난과 시련의 세월, 13년의 세월을 묵묵히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가 참에 30살이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더라. 근데 여러분, 저는 아쉬운 것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할까요?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45절 보세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45절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문장을 딱 끊어버리면 요셉이 지금 뭐 했어요? 요셉이 지금 뭐 했죠?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결혼했어요. 결혼 방금 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신혼부부라 그러죠. 구약 율법에도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전쟁터에 끌고 나가는 걸 면제해 주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이런 개념이 구약의 율법에 나와요. 결혼한 지 1년 된 사람은 인생에 유일한 단 한 번밖에 없는 기쁜 그런 세월인데 그 사람을 아내와 떨어뜨리게 하는 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죠. 근데 45절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런 어떤 부사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영어 성경에는 바로 and 돼 있어요.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리고 바로 즉시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그다음 뭐예요?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요 신하들이, 요 나이 많은 신하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다음 줄 좀 한번 서봐. 너 직책이 뭐야?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얼마냐?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취임식도 좀 해야죠. 집도 좀 단장하고, 뭐 보디베라하고 여행도 좀 다녀오든, 보디베라의 딸하고 아스낫하고 여행도 좀 다녀오든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45절은 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리고 요셉은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어디요? 자, 45절과 46절에 계속 반복되는 평범하고 간단한 단어인 것 같지만 온 땅이에요. 온 땅. 잠깐 한 곳을 순찰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뭐하러 순찰 가고 있어요? 어디가 식량 생산이 더 많이 되는가? 어디에 창고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그렇다면 7년 흉년 뒤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는가? 그냥 한 바퀴 슉 돌아보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마도 어떤 신학자는 추론하기를 풍년의 7년 동안 요셉은 바로 왕실에 있었던 적이 없었을지 모른다. 7년 동안 지금 순찰 돌고 있는 거예요. 출장 가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50절, 51절을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문에서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다는 걸 보니 아내를 만나러 왔는지 아내를 데리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평안하게 앉아서 신혼 살림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7년 동안 온 애굽을 돌아다녔다. 여러분, 사람들이 총리께서 오셨으니까 총리가 오셔서 창고를 지어라, 식량을 비축해야 된다, 네 그랬을까요? 바로가 어디서 또라이 하나를 총리로 세웠구만. 야, 뭐하러 곡식 창고를 지어요? 오죽하면 애굽인들이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겠어요. 나일 강이 마르는 날은 없다. 나일 강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 그는 신이 아니겠는가? 나일 강이 있는 한 애굽에 흉년이란 없다. 거의 역사 이래로 모든 역사를, 애굽의 고대 역사가 다 꼼꼼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라서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이 7년 흉년의 얘기가 주어졌을 때 마치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이 비가 뭐야, 비가 내린다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비가 뭐야 아마 이랬을 것처럼 흉년이 뭐야?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애굽에 흉년이 든다고? 야, 그건 네가 살던 가나안 촌동네나 일어나는 얘기지. 우리 애굽은 흉년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 요셉이 뭐라요? 아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흉년이 올 것이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가 알지 못하는 그 신념이죠, 신념. 7년 뒤가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던 흉년이 올 거라는 그 예측에 따른 신념, 그 신념을 요셉은 7년 동안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냈더라.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13년간 그냥 뭉개되고 앉아가지고 13년만 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고요. 13년 뒤에 너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널 쓰면 도대체 너 뭐 할 건데?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 그때 너는 뭐 할 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면, 축복을 주면 그거 가지고 너 뭐 할 건데?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사무엘을 찾듯 여러분을 찾아서 물으실 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회를 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간직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며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듯 여러분도 써주실 줄 믿습니다.